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지파별로 가나안 땅 분배를 작업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부족한 부분들도 이제 잘 마무리하였고 토지 상속법도 새롭게 재정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은 다 마친 것입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정상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지난 40년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모세의 이제 퇴장이 언급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끝이 있습니다. 끝을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홀가분한 것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쓸쓸한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시작일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일의 정점에 있을 때도, 그 일이 한참 잘 나갈 때에도 이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못 나갈 때도 모든 일에 끝이 있다. 그래야 정도를 걸을 수 있고 후회를 적게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은 모세의 퇴장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한번 보면서 왜 모세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십니다. 14절이죠.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이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 바위를 두 번 탕탕 내리쳤던 그런 잘못을 했던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재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가혹하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일종의 교훈 장치입니다.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죽음과 그의 의미까지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남기도록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깨닫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지난 시간 자신의 허물을 겸허하게 인정을 합니다. 모세의 태장은 비록 쓸쓸할 수는 있겠지만 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기업가, 권력자, 유명인들 중에 쓸쓸하다 못해 추하게 퇴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퇴장은 그렇게 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 모세의 퇴장이 추하지 않은 퇴장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퇴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뒤를 이을 이 후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나는 떠나더라도 내 뒤에 남아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였죠. 모세의 백성을 향한 애정과 가나안 땅을 향한 열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마지막 바람을 이루어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의 조건으로 혈통적인 후손으로 세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여호수아가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적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의 뒤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 없는 인생, 오점을 남기지 않는 인생,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 그런 완벽한 인생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모세처럼 나의 퇴장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아름다운 퇴장이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서 비록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무리만큼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퇴장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모세를 통해서 한번 손꼽아 보자면 순수해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생명의 연장을 바라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변수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퇴장해야 될 때를 인정했습니다. 뭔가를 더 바람으로써 추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객관적으로 보면 모세보다 아론은 더 부족한 자였지만 그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직을 세습을 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지도자라는 자리는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이 모세의 지도자 자리는 그의 아들들에게 세습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모세는 자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 이끌 목자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에 모세는 순수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일수록 순수해져야 되고 마지막일수록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결국 모세의 아름다운 퇴장이 여호수아라는 그런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불러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다가올수록 순수해지고 욕심을 내려놓아서 나의 아름다운 퇴장으로 남아있는 후세들이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